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세 번째 신명기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8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신명기서의 어떤, 뭐랄까요, 법률에 관한 그 이야기는 이제 다 사실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과 저주에 관한,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이고, 이럴 때는 복을 받고 저럴 때는 복을 못 받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죠. 신앙적인 의미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고백적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이라는 형태보다도 신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신학이라는 건 이제 학문이죠. 구조죠.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이다, 구원론이다. 그럼 구원에 대해서 성서에서 이야기했던, 말씀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동시에 그것을 재해석했었던 여태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또한 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게 이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학문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험, 내가 이것을 체험했었을 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고 나는 본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과연 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성서에서 이 복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좋은 게 다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들한테 좋은 거. 이 우리들한테 좋은 거라는 형태를 조금 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과 소통하는 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하는 거를 다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결국은 이제 신명기서에서 얘기되는 이야기도 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서를 통과해서 이 율법서를 통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일종의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 구원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복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죄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저주인 겁니다. 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보는데 굉장히 좀 깁니다. 긴데 이 중에서도 일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잘라서 제가 볼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 28장에 대한 그 내용 전체를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이제 제가 여기 좀 하네요. 신명기 28장 저번 주부터 제가 사실은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두 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두 장을 하는 게 녹록하지가 않고 어, 왜냐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상태에서 두 장은 뭐 한 시간 정도 같이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두 장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권사님들 다 아마 이제 카톡으로 받아서 보실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장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날 때는 한 장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으로 할 때는 아마 한 번에 신명기서 전체를 한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사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예. 신명기서 28장 보면요. 신명기서는 이제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신명기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역사관입니다. 복과 저주라는 게 역사관이고 신명기서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신학이라 그럴까요? 신학. 아까 잠깐 신학을 얘기했는데 신학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신명기서 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신명기서의 중심입니다.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데 지킨다는 것에 있어서 전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킨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 이제 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두는데 이 복과 저주의 핵심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여 행하면 오늘 이제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기본적인 전제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과 저주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여기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집단적인 민족입니다. 하나의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자꾸 사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오후에 아주 그냥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었던 사람을 찾는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표현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격이었다.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리셨고 상처를 받으셨고 맞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니까 그거 뭡니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안 읽잖아요. 읽지 않고 뭐를 보냐면은 구약 성경만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울이 또 선교를 했던 그 당시에 성경책이 따로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똑같이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한테도 성경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최초로 빌립이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이렇게 상처받고 맞으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렇듯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언은 그렇게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언이 성취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뭡니까? 저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미래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는 누구냐? 지금 오신 분이에요, 이미. 그리고 이미 다 역사를 여기서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와 우리와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중심적 신앙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중심적 신앙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제가 저번에 이제 토요일 날 예수 하바드에 오다 그 책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방식은 달랐던 부분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 세례 요한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목욕을 시키잖아요.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거기다 세례를 받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같이 받으신 겁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같이 받았다. 동시에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면서 바로 앞에 왔다. 그러면서 천국을 뭐예요?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러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 뭡니까? 죄인이 회개한 것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게 기쁘게 생각한다. 하늘나라는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죄인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생각들 잘하잖아요. 그 길 잃은 양이 한 마리 있고 들판에 99마리 양이 있어요. 근데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가세요. 가셔서 한 마리를 데리고 와. 99마리는 들판에다 내비두고 그럼 99마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오히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되겠다. 그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가는 그러한 존재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나가는 존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서는 그럼 도대체 뭐냐? 왜 99마리는 저기 내비두고 길 잃은 양 한마디로 뭡니까? 삐딱선이죠. 삐딱선 탄해를 왜 데리고 오느냐? 그거는 거기서 풀릴 수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와 같은 그런 데서 풀릴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해서 돌아오는 바로 그를 볼 때 가장 기뻐한다.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 하바드에 오다.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실천적이다.
그 이야기는 이야기로 돼 있다.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만드시는 거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예수아바데우다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막 삐딱선 타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탕자와 같이 맞았어. 하나님한테 막 맞았어요. 맞고 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다가 예? 한마디로 이렇게 삐딱선 타신 분 그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가 그분이 다시 들어오셔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면서 그 다음에 참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막 이래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쁘죠. 근데 워낙에 잘 나오시는 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다들 열심히 잘 나오시는 저는 우리 교회 참 존경합니다. 어른들. 예. 지금 막 우리 다 모든 교회 어려워요. 제가 있었던 그 정동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헌금이 30%가 줄었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기 어딥니까? 그 소망교회는 50%가 줄었대요. 물론 이제 헌금 가지고 뭐 신앙 전체를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다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의무하시면서 그다음에 교회 섬기시면서 그리고 나오시면서 뭐 커다랗게 교인들이 줄었다 하는 느낌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 헌금도 물론 이제 어렵지만 그렇게 뭐 그 정도로 많이 줄었다 하는 정도를 지금 마음속에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들, 뭐 항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의인들이죠. 그분들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냥 항상 잘 하십니다. 항상 고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 때 얼마나 저만 기쁜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들 다들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그분 돌아오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근데 이제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뭡니까? 저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저기 저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저기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셀이 얘기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격이었다.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의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나고 그래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막 전쟁 나거나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치잖아요. 무관심하지 그냥 너 그대로 살아 그렇게 하시죠. 예. 근데 그렇게 치시는 것도 뭡니까?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많은 이유가 그걸 많이 보여주면서 저주가 거의 4배 정도가 됩니다. 복보다도. 뭐 저는 다 쓰지 않았어요. 이상한 저주가 막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주를 받는다. 이건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복과 저주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민족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상태가 안 좋으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돌아와라 하는 소리죠. 다시 돌아와라. 지금 이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어떤 집단적 개념을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셔서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런 다음에 택하신 방식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 선택하셔서 나이 많은 사례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자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만 우리가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의 어떤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었던 하란, 예. 지금 뭐 이제 그쪽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방인인데 여하튼 유대인으로 삼아주셔서 그 자손에서 유대인들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민족들을 통해서 전체 민족을, 이방 민족을 다 구원하시겠다. 멸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방법을 택하시겠다.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유대인들은 저 계속 고백 안 하고 있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건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많이 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지금 막 아주 난리예요. 기독교가 진짜 저도 미래가 있을지 정말 요즘에 너무 겁납니다. 어떨 땐 잠자다가도 막 깹니다. 예. 교회가 왜 이럴까?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이.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갔으면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목사들 책임을 져야 되고. 예. 이게 교회는 제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었지만 미래의 희망,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에서 종말론이라는 것들은 곧 희망이거든요. 예. 희망이라는 형태, 희망은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종말도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예. 희망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부활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본다면 영생이라는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우리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새로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끌림을 받는 쪽으로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질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하게 되겠죠. 갈등하게 되겠죠. 이 세상의 가치와 갈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랑의 나라를 향해서, 희생과 협력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공동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지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교회가. 네? 교회가 현실과 타협했죠?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을 때 1980년대 막 잘 살아보세 운동과 붐과 더불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다 병도 다 낫는다. 이것 때문에 확 다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 꼭 안 다녀도 부자 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삼성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삼성은 원불교 집안입니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막 가지각색에 지금 또 교회가 막 정치에 막 뛰어들기 시작하고 이념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욕을 먹더라도 그냥 던져서라도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교회가 이스라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대로 그 뜻 안에서 이스라엘이 모범이 되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듯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전문가들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끌어나가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무썰듯이 그냥 이 편 저 편 나누기도 하고 한쪽 편 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나가서 그냥 막 정치 거기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그냥 회사처럼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걸 다 진단해야 됩니다. 잘 진단해야 우리가 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자.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진단하고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나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지금 교회가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복과 저주를 나눴다라고 보면서 오늘 신명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복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복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 순종하여 행하면 복을 받고. 그럼 순종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그래요. 제일 먼저 듣는다, 순종한다, 실천한다. 그럼 듣는 게 뭐냐? 그럼 과연 목사인 저도 들어야 됩니다. 교인들한테도 들어야 되고 또 계속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성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해를 했던 그 목소리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죠.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워낙에 많은 얘기가 있고 특히 신학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민족 이스라엘이 순종한 복을 받고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전체이고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이고 또한 우리가 저주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듣고 순종하라는 소리다. 예, 이게 이제 첫째고요. 둘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저주의 본문이 분량이 4배가 돼요. 복보다 저주가 많아요. 물론 저는 복을 많이 썼습니다. 저주 굉장히 많아요. 뭐 이상한 저주가 있어요. 뭐 이런 저주 저런 뭐 전염병에 뭐 그러니까 성경책도 읽으면서 우울하면 안 되니까 저주가 뭔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보시고 어떤 저주가 있는지 뭐 그 다 저주 받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거죠. 저주를 받으니까 조심해라. 자, 그래서 복보다 저주가 많다 하면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복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의 순종, 듣는 것에 대한 순종, 동시에 실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분량을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분량은 영원이 아니라 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저주를 자기가 그 하나의 어떤 굉장히 저주가 많잖아요. 그 많은 저주 속에서 자기가 걸려들었다. 라고 보면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좋죠. 복이라는 게 뭐 옛날 복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영어로는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저 블레싱이라 그래요. 블레싱. 이 블레싱이라는 거, 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럽니다. 생육 번성에 있어서의 오리지널 가장 근원은 뭡니까? 우리끼리 생육 번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그거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밭이 제일 끝이죠. 제일 처음에 뭐 길거리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 씨앗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떨어져서 여러분들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이제 교회가 한참 막 성장할 때 무조건 전도라 그랬잖아요.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30배로 그래서 막 전도상 막 받고 막 그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는 막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를 주는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좋은 차는 아니지만 하여튼 비싼 차는 아니 소형차지만 그래도 차를 줘요. 차를. 그게 아니죠. 말씀이라는 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 뭐 이제 책을 이렇게 뭡니까? 책을 사신 분들은 그거 보셔도 되지만 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그것도 재밌으니까 그거는 뭐 성경 책보다도 책을 읽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안에서 요번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랍비였다. 랍비라고 성경책 안에도 나오잖아요. 랍비가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랍비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 딱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듣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냐? 상상해야 돼.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저기 신데렐라 얘기 우리나라 콩쥐팥쥐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 신데렐라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콩쥐팥쥐. 뭐 이제 신는 것까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저 서양으로 가서 콩쥐팥쥐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신데렐라가 됐는지, 아니면 신데렐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콩쥐팥쥐가 됐는지. 근데 그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이래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죠. 네, 보상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선은 항상 그 위기가 있어요. 어, 내가 꼭 이거 선을 행해야 되나?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죠. 그러다 끝까지 선을 지키면서 그 사람이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도 성경 안에 있어서 이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물론 비극적인 얘기도 있고 잘 됐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상상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이 말씀이구나. 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거기서 비유로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혼내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르냐? 나랑 그렇게 다녔으면서. 네? 왜 이렇게 모르냐? 그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많이 하면서 스토리 속에서 자기를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는 건 뭐예요? 상상을 통해서 이야기 하나를 전달해주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자기가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더 크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창의적인 방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내 삶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나왔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또한 말씀이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것이다. 예, 내 삶이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또한 이 안에 있어서 스토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같이 깨닫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봅니다. 자, 1절을 보면 지켜 행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절 지켜 행하면. 예, 이건 뭐냐면 지키고 따르고, 행하면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 지켜 행한다는 것은 순종하며 실천한다. 순종하며 실천한다. 이제 제가 토요 글읽기에서 요즘에 이제 저도 그걸 읽으면 또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돼요. 또 딴 책 읽으면 또 딴 얘기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의 머리라는 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딴 책도 읽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 글읽기에서 예수께서 지켜 행하는 것이 윤리를 얻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전해줘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쪽 결단을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저기에 투자해야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뭐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이무기 어떤 여자를 사랑을 했는데 여자가 이제 이무기한테 받쳐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뭐 가가지고 이무기하고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 그래갖고 더 이상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 그럼 그 이야기에 대한 교훈은 뭡니까? 뭐 그럼 네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너의 사랑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먼저 찾는 거죠. 두 번째는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결단하고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자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근데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열어줘야죠. 뭐 어렵지는 않게. 여러분들 지금 탄소 금식 하잖아요. 탄소 금식. 지구를 지킨다. 뭐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우리가 태양열 주택으로 해야 될 것이냐? 뭐 내 삶 속에서 우리 집에서는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도 안 써야 되니까 무조건 막 그냥 막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막 그냥 복잡하게 하고, 그냥 우리 집 모든 전기는 다 태양열 집전파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복잡하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단순하잖아요. 네. 뭐 하루는 오늘 고기 정도 금식하고, 그렇죠? 오늘은 그 비닐백을 쓰지 않고 그냥 바구니를 한번 공덕시장 갈 때 가져가 보고, 그래가지고 비닐에 넣어주는 거를 내가 장바구니에 직접 받아보고,
그냥 달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과일 같은 거 살 때도 그냥 장바구니에 받아가지고 오고. 이런 게 하나하나가 탄소 금식이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실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실천은 본래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뭐예요? 지켜 행하면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행하지 않고 그냥 지킨다, 알았습니다.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돼. 근데 실천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예. 우리 탄소 금식처럼. 예. 그래서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족 전체에 내리는 명령인 것이고 이 민족이 우리라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다 떠받들게 될 것이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실천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건 뭡니까? 순종하며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시각에 의하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주를 영원히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지켜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뭘 지키고 뭘 행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건 토론해야죠. 더 깊숙이 연구를 해야죠.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러냐? 이 이야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여러 민족 위에 여러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존경할 것이다. 존경했잖아요. 지금 뭐 보면은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다 교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교회에서 시작한 학교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교하려고 만든 학교니까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다 뭡니까? 다 신학교, 목사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세속에 완전히 이제 밀렸죠, 교회가. 신앙이라는 게. 저번에 보니까 그래요. 어, 한 아는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채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무도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찬송가를 누구만 부르느냐? 사회 보는 사람하고 그 목사님, 설교자만 2명만 부르더래요. 그 강당에 1,500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찬송가를 아무도 안 부르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만약에 찬송가를 저 중에 누가 부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커밍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지금 교회 위상이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숨겨요. 창피하게 생각해. 잘 다니지도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럼 이 정도까지 지금 교회가.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인데 벌써 중년 세대까지 다 끝나면 교회 어떻게 될 겁니까? 이 한국 교회. 예? 지금 일본 같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뭐 1점 몇 프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1% 정도밖에.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우리랑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기독교 없잖아요, 저기. 지금 이제 한국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군대에서 이제 교회들은 군목도 없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건 이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가 홍수로 쓸어버리셨고 아브라함을 사람들 사이에 선택하시어 민족 중에 이들을 뛰어나게 하시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죠. 그래서 물로 멸망시키는 것 대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중심으로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듯이 이들을 믿어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이들은 믿어 순종하고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렇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럼 귀로 들어왔어. 그럼 순종해서 내 삶으로, 내 삶에서 순종을 했어.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들어왔다가 머리로 들어갔다가 온몸에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럼 소통이 되는 거죠. 유동이 되는 거죠. 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우리들한테 귀로 들리고, 예, 뭐예요? 머리에 들어갔다가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청종하면, 그 들으면, 들으면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어디에 있어요? 들음에 있는 거예요. 들음이 먼저. 아까 설명했습니다. 순종 이전에 들음이 있고 들음이 순종으로 순종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1, 2, 3 또 반복하면서 또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자, 처음에는 들음,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다 실전이 아니라 글씨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딱 해갖고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이 들음이고 2번이 순종이고 3번이 실천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예. 들으면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듣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거. 예.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이렇게 저희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목사가 1차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영성이죠. 영성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전통이 이어져 설교, 순종, 실천이 개신교 영성의 중심이죠. 우리는 이제 어떤 뭡니까? 캐톨릭처럼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설교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말씀을. 저도 또 들어야 된다 그랬죠. 저도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 그랬죠. 저도 남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서 순종이 무엇이고 실천이 어떤 것이고 굉장히 여기 이렇게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이, 들음의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걸 내려놔야죠. 아니 저기서 저렇게 배웠는데 왜 저 사람 저런 얘기해?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안 돼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일단은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 말 순종해야 되면서 막 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저한테 권위를 뺏어가면 저도 불행할 뿐더러 들으시는 분들도 불행해집니다. 왜? 안 들으니까.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도 어디서 들은 얘기죠. 어디선가 들은 얘기예요. 어디선가 습득한 거예요. 요만한 걸 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 뭐 이제 제가 그렇다는 소리보다도 계속 자기 반성을 하면서 들으면서 넓혀가야 되죠. 네.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해석의 단계는 굉장히 많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거기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얘기가 무엇일까 판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네. 근데 여하튼 순종과 실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복은 뭐 이렇게 막 성읍으로 들어가 어디에 가서도 복을 받고 뭐 자녀와 토지와 짐승이다 복을 받고 4절에 광주리의 떡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출입에서도 복을 받는다. 어딜 가서나 다 복을 받는다. 함께 있으니까. 왜?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니까. 내가 가 있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유동하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복의 시작은 어디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것은 헛되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백성이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토마스 멀튼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구상에 두 발 달린 짐승, 우리가 다 두 발 달린 짐승이잖아요. 두 발로 걷는 짐승을 빼놓고는 다 성자라는 거예요. 반란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꽃들도 뭐 꽃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킵니까? 하나님한테 반란을 짐승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들은. 근데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나름대로의 임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내죠. 지금 임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웃들과 동행하면서 아주 좋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죠.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같이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배우지만 학교 교육이 그겁니까? 경쟁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그냥 요즘엔 유치원 때부터 그냥 영어 유치원 보낸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짐승들이나 식물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구도 안 그렇고 우주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토마스 멀튼이 가만히 보기에 두 발 달린 짐승만 빼놓고는 다 이게 성자들이다. 우리들이 문제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블레싱, 복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하고 복이 내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이 출발하는데 이건 끊임없이 유지된다. 그렇죠. 계속 내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니까. 복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여 열매를 맺어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룰 성자.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 이게 성실할 성자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이룰 성자, 육신이 되신 분이듯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 이것이 복인 거예요. 내 삶에서 세워지니. 그게 복인 거예요. 아, 내가 더 부자가 되니, 뭐가 되니. 그것은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이 안 될 경우엔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여기더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체험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그죠? 자, 7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제 복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이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이 된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듣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된 백성 교회는 패배하지 않고 성민이 되고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러러본다는 뜻이에요. 다 우러러볼 것이다. 위에 있을 것이다. 또한 우러러볼 것이다. 그렇게 사세요. 복을 주사 소산이 많게 하시고 꾸어질지라도 꾸게 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뭐예요? 마음에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줄 때 열왕기상에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다른 가치, 다른 신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걸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토론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렸을 때 한마디로 동화같이 성경을 읽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일어났다 진짜 우리가 진짜 일어나겠다 막 동화같이 성경을 이해를 하다가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기적의 메시지가 과연 뭐냐. 그것이 나눔이라면 가장 작은 것도 우리가 나누면은 5천 명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면서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시대에 지금 공덕교회에서 나눔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나누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역시 저주는 굉장히 많죠. 이게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앞부분이 복이었는데 15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예. 몇 가지만 그래서 저는 봤어요. 이거 뭐 별의별 놈의 저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패턴대로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내용과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끊기는 거죠. 끊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아까 똑같이 반대로 나왔잖아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뭐예요? 성읍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들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안 들으니까. 광주리의 떡과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분리되어 있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을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양을 키우죠. 내가 소산을 키우죠. 소를 키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거기에 다 키우는 법 나오잖아요. 안식일에는 다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쟤네들도 다. 그대로 따라서 다 쉬게 만들어주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듯이 걔네들도 막 대해주고 근데 그렇게 안 대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오나 나가나.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이 나오니 듣고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귀 밖에 있으니 그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저주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뭐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저주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저주는 뭐예요? 죄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분열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과 반죽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신과 뭐 다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복의 본문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나 복의 위치에 뭐가 들어가요? 저주가 들어가요. 똑같은 건 뭐예요? 단절됐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의 표현 중에서 그냥 요것만 뽑았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밭은 흙이 철이 될 것이고 위에는 노시 될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그래서 뭐예요? 티끌과 모래를 땅에서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고대에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파랗잖아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윗궁창에서 내려오는 게 비였습니다. 근데 노스로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비를 막잖아요. 물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가 내려와요.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린대요. 비가 안 내려. 그러니까 농사를 망쳐요. 그것들이 내려와서 너를 멸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역시 말씀의 소통이 그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는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라.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교회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자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실천하자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체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복과 저주는. 그래서 28장의 결론. 저주에 대한 대단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되느냐, 그죠? 단절되느냐. 바로 거기 있다. 죄란 분리인데, 분리죠. 창세기 1장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에 의한 창조와 피조물들의 응답을 뜻하는 것이다. 피조물들은 계속 응답하잖아요. 꽃이 피어나. 어디를 피어나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 꽃이 하늘로 피어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래요. 나무가 위로 자꾸 자라나는 거는. 손을 자꾸 위로 뻗치는 것 같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래요?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죠. 그러면서 생물체가 살아나 이렇게 만들죠. 짐승들도 뭐 사자가 뭐 잔인하게 죽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자는 가장 약한 얼룩말을 잡아먹죠.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고 얼룩말을 항상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집단을. 적당한 긴장을 주기도 하고. 사자가 너무 많아지면 얼룩말이 거의 다 없어지겠죠. 그럼 사자가 기아에 굶주려요. 그러면 사라져. 사자가 죽어. 그럼 사자의 숫자가 줄면 얼룩말의 숫자가 또 늘어나겠죠. 이러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생태계는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뭐 미국의 텍사스
저는 뭐 텍사스 안 가봤지만 미국에서 가장 더운 데 중에 하나예요. 예? 거기 뭐 에어컨도 저기 그 뭐야 온풍기도 없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더우니까. 예? 그렇게 더운 지방에 영하 10도까지 뭐 10도 이상 막 떨어졌다니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삽니까? 막 사람들 그러니까 춥고 막. 근데 왜 거기까지 추위가 내려갔어요? 추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래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제트 기류가 그 밑으로 내려갔다. 밑으로 쳐져 있어갖고 북극의 한기가 밑으로 내려간 거다. 인간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듣고 순종하나 하지 않나는 사람들의 자유인데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저주가 되는 삶을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인간한테 주시는 자유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산다는데 심판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욕되게 하시는 것을 내버려 둬요. 인간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또한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인간들한테 내버려 둬. 인간의 자유를 줘. 그 대신 잘못하면 그 자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파괴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를 두고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고 했어요. 노예의지론. 인간한테는 자유가 없다. 인간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노예의지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유의지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은 자유가 없다고 했고 에라스무스, 루터와 논쟁한 에라스무스는 선택의 자유를 들어 자유의지론을 말하는데 루터는 순종과 불순종을 뜻하는 것이었고 에라스무스는 순종의 삶을 찾아내는 인간 탐구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뭐냐? 이웃과 협력하면서 사는 게 뭐냐? 이것이 내 의지와 내 사상과 내 삶으로서 찾아내는 것. 이것들을 이제 에라스무스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하고 막 에라스무스가 논쟁을 해요. 자유의지론, 노예의지론 얘기하는데 둘 다 이야기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막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발라. 근데 에라스무스는 그 얘기를 한 거다. 자유의지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유까지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게 탐구하고 찾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건 뭐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방식과 일치해요. 비유. 듣고 순종하여 지켜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이 나와 우리의 삶에 소통하게 하자. 계속 듣게 하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언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거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원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복. 예, 원복입니다.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말씀이 우리의 복이다. 그리고 생육 번성이 복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퍼져나가서 우리 서로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다. 그 복이 먼저 있었다. 죄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싱을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을 먼저 얘기하죠. 저주를 뒤에 얘기하는데 저주의 양을 많이 얘기하면서 저주의 삶을 살지 말라 그러고 혹시라도 그 삶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그것이 나한테 있었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열심히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안과 우리 주변과 또한 우리 공동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서 주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